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런 도를 깨달으면은 이런 경지에 이른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시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내 도덕과 윤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의 허물과 제약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면은 지금 사람의 뼈에서 모든 DNA를 뽑아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DNA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빼앗길 수 없는 신자만의 특권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정죄는 마지막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완성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있는 방향성에서 그 상대방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실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전함을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무엇을 얻는 자리에서 빼내서 생명과 능력의 자리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붙잡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이 열차에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 열차를 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우린 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 열차가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열차가 중간에 가다가 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열차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이 열차는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열차는 밖에서 문을 열 수는 있지만은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절대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그 열차에서 내려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형편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왜 예수를 이렇게 믿고 교회를 나와서 속을 썩힐까? 왜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중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착해야지, 저렇게 선해야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무지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성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자선사업하고 고아사업하고 양로사업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도를 닦는다 해도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성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 구원받은 신자들은 마지막 그 방향성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 바라볼 때 부족하고 좀 못난 부분이 있고 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만은 영원히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여러분과 나를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과 나를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가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두 개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란 단어가 있고 조에란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푸시케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조에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푸시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뗄 수 없는 혈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내가 싫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밉고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바에는,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나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밍크 코트를 입고 산에 나무하러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밍크 코트를 입고 밭에 가가지고 풀문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밍크 코트를 입었다면은 밍크 코트에 걸맞는 파티장에 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지 그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왜 나무하러 가고 이 밭에 풀 뽑으러 가야 되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의 격에 맞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그 안에 들어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실수도 허물도 죄악도 잘못된 판단도 잘못된 과거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신다. 여기서 선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남자를 손을 붙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결혼식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과거에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으면 되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비록 지나간 과거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복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완료형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도를 쌓고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성경 읽고 이 정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뽑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다 이 완료형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또 육신이 구하는 것은 거의 외적인 것들입니다. 거의 외모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알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게 되면은 가장 비참한 사형수 아닙니까? 그 사형수를 육신을 따라 봤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육신을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때가 되면은 교회에다가 정말 본때 있게 한번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나도 뭐 교회당을 짓고 나도 뭐 외국에다 뭐 선교사를 보내고 나도 뭐 엄청난 일을 한번 해낼 것이다. 때가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큰 일을 못해가지고 뭐 세계를 나에게 주십시오. 한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별로 그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뭐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뭐 건물 짓고 엄청나게 막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으로 사명으로 그런 사명을 부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외모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외모로 평가를 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파트 몇 평째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자꾸 이렇게 외모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귀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의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센 신자가 누굴까? 가장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가 누굴까? 아침에 가족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해서 또 먹이고 또 시장 봐오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저녁밥 만들어가지고 또 가족들 먹이고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잠을 자고 근데 그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삶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센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누라가 계속해서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국장도 되고 부장도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평생 말단 사원이냐고. 다른 사람은 자기 기업을 이루는데 구멍가게라도 이루지 않는 당신은 그런 것도 하나 못 이루냐고. 그렇게 마누라가 핀잔을 줘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데 이게 내 인생인데 그래도 직장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들 같이 먹여 살리고 그래도 직장생활 내가 구멍가게 하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직장에서 내가 한 소속원이 돼가지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사하면서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진짜 센 자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큰 것, 엄청난 것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갖고 나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밥사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 일을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삶,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행적들, 그것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마지막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빼앗길 수 없는 신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천국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흘러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낙엽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비참해진다고요. 내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이 장사하고 있다고 하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그 장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가정을 맡겼다면 그 가정이 나의 목회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원을 나에게 맡겼으면 그 정원이 나의 목회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맡겼으면 직장이 나의 목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누려야 될 신자의 특권